오늘 말씀은 보는 것,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그림도 보여드리고 하려다 보니까요. 중간중간 이렇게 PPT를 사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락 예배가 월마다 주제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1월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양한 이제 우리 설교들을 통하여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요,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에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좀 충분히 보고 묵상을 했다면 2월에는 그러면 그러한 인간을 만드신 존재인 신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하기를 신은 없다. 다만 나약한 인간이 신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온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기장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에 그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내게 신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무신론자라고 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이란 존재는 인간이 만들었다. 왜? 인간은 나약하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필요로 하고 그 어떠한 대상을 신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신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 유일한 신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실까요? 이 무신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정말 나약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제가 아마 다른 설교 때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책에서 한 구절로 읽게 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띵 하는 인사이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이 성경 구절, 이 구절 안에 있는 이 단어들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초가 언제일까요? 네, 태초는요, 우리가 태초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이요. 근데 그거 말고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 근데 그 맨 처음이 진짜 언제지? 그 맨 처음은 정말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언제를 우리는 맨 처음이라고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부르짖고 많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여러 우리들의 나름의 신앙 고백으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표현이 우리의 어떤 경험 안에서 있을 뿐,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어 보시겠어요? 천지가 무엇일까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한문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천지가 뭐냐 하면 아이들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과 똑같이 우리 또한 하늘과 땅이요 라는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어디부터 땅인지, 어디까지가 땅인지, 어디부터 하늘인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것들을, 그 과정들을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 창조의 과정에 대한 지식이, 어떤 이해가, 배경이 저희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서도요, 우리는 한 단어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인간입니다. 그 자리가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종종 묻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질문들을 할 때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설명해야 하나?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건가? 창세기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러한 인간에게 그렇게 뭔지도 설명할 수 없잖아, 알 수도 없잖아,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한 것에 나약하게 의존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그 확실한 것을 믿고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마귀가 와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잖아요. 굉장히 배고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당신을 받들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는 또 한 번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사탄을 완전히 무찌르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허기를 채우고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에 보이고 또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그게 성공이고 그게 세상이야.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말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허기를 채워. 공허함을 채워.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에 보여야지. 교회에서 어디서든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걸 보여. 원하는 것을 가져. 원하는 걸 가져야지. 그게 성공인데 그게 세상이야. 그것을 위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가질 수 있으면 가져. 보이는 거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손 안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서도요, 우리가 마음껏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이 또 그 경험과 그 느낌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제 연수가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예전에 그 열심히 땀 흘려 사시면서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셨던 그 삶이 있으시다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집은 다 무너져 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차를 제일 좋은 차로 삽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든 못 살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차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왜요?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요,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정욕에 사로잡히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안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해도요, 나는 왜 적이 없지?
나는 왜 저렇게 누리지 못하지? 나는 왜 이것이 내가 평생에 소유할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러한 속상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 세상의 이 가치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공주의, 과학주의. 이 과학주의가 요즘에 아주 기독교에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들이 보기에는 우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붙들고 나약한 인간이 그저 어떤 신에 빌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그 시대를 살고 계시지만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이미 손에 아이폰이 쥐어진 세상입니다. 아이폰이 나중에 나오셨죠? 우리 아이들은 아이폰이 이미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3살, 4살 보셨어요? 이 3살, 4살 아이들이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실제로 있는 것도 이렇게 하면 키워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떤 기계를 두고도 잘못 누르면 고장 날까 봐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직관적으로 막 누르면서 작동합니다. 그게 이 아이들이 포노사피엔스,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디지털 문화가 갖춰져 있는 세상 한복판에 태어난 아이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 보이는 것 가운데 수많은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이고 조부모이고 신앙의 선배인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도 그렇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이 세상,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고 천지와 창조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주의 영역을 피조물이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볼 때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세계적인 석학이다라고 이렇게 구글에 검색되는 그런 한 과학자이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대전에 있는 이 연구원에서 단장으로 계시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제가 라디오 사역을 담당하는 어떤 PD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 초대석이라고 해서 성도님들의 일터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PD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과학자이신 안수 집사님의 그 일터인 연구원으로 제가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다가요, 긴 이야기 끝에 문득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과학자이신 집사님께 목사가 여쭤봅니다. 믿음은 도대체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뇌를 이렇게 잘라서 연구하고 뭐 이런 연구를 하시는 생명과학자이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생명과학자 입장에서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자라나셨지만 항상 자라면서도 끊임없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생명과학자가 되니까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음의 핵심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 어떠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한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은혜를 받고 그분이 깨달은 것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그 당연한 진리를 믿지 못했구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포가 되니까요,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이 시대의 석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하지만 성적이라는 점수를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근데 취업 이 합격증을 보여라.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이 아이가 어떠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내가 봐야겠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걸 내가 봐야겠고, 우리가 항상 봐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봐야지만이 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 또한도 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치고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도록,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지금의 세대는요, 지금의 이 세상은요, 이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온통 보이는 것이 투성이인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2월의 교육부 주제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섭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청종입니다. 듣지도 않고 열심히 하면 좋겠지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청종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 많은 소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 부모의 소리, 유튜브와 같은 각종 정보들이 퍼날라주는 소리. 요즘에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2가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은 엄마들이 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엄마의 정보력, 2번째는 조부모의 재력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정보력과 조부모의 재력이 있을 때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믿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도 더해져서 많은 정보들, 야, 이 정보를 좀 봐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대학에 갈 수 있대, 이 코스로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대 라는 수많은 소리 속에서요, 그 많은 소리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며 그 진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는 그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소리가 나를 자꾸만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아주 당연하고도 명백한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너를 지으셨다. 그리고 죄인인 너와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당연한 말씀을요, 믿든 안 믿든 지금 따라올 수 있든 없든 우린 계속적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라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인간은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를 먹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한테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 같은 전지, 이 능력을 알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벌거벗었음을 보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많은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신뢰의 관계, 거리낌이 없었던 관계가 거리낌이 생겨나고 거리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서로를 이제 보게 되고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네가 고작 이런 존재였어? 내가 왜 널 사랑했지? 아담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그 열매 먹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이요,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했던 여인이요, 내가 고작 너를 사랑했다고? 근데 그것이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완벽한 줄만 알았던 창조주의 이 창조물인 나와 당신이 완벽하지 못한 존재였음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온전히 신뢰했던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서로에 대한 그 모습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집중하는 인간은 그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보이지 않으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실은요, 신이 없는 것이 편해 라고 느끼는 삶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신을 나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방법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방법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꺼냈다가 내가 아무런 삶의 어려움이 없을 때 다시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그렇게 수단이자 방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또한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다시 한 번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 불편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 깨어진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이 세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의 신앙 안에서 경험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보고 모두가 다 숨었습니다. 그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함하며 떵떵거리고 소리칠 때에 모두가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선 사람,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떤지 보려고 전쟁터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는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며 저항하지 못하는 아군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나가서 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을 들은 이 한 신하가요, 사울에게 가서, 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요,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왕인 사울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너는 소년이야, 결코 싸울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요, 사울이요,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철저히 보이는 것의 관점에서 그는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저기를 좀 봐라. 저 덩치, 저 키를 봐. 저 우람한 소리, 모든 것들을 봐라. 저 장수를 봐라. 네가 감히 그 앞에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울에게는요, 지금 다윗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요,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도 건져내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내셨으니 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는 모두가 숨는 이 장수의 손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다 씌워주고 칼까지 쥐어주는데요. 이 모든 왕의 갑옷과 투구를 입고 칼을 질질 끌면서 가는 이 다윗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익숙하지가 않아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다 벗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이렇게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늘 하던 대로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외치며 물매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오늘 골리앗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결과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요, 칼을 군복에 차고 왕이 입혀준 이 갑옷과 투구를 쓰고 시험적으로 몇 번을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하여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벗었다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요, 다윗이요, 그럼 익숙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익숙한 것을 선택하여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그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로 익숙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이 넓은 들판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기 위해 사자와 늑대와 맹수들 앞에 마주해야 했던 그 순간, 눈앞에 너무나도 두려운 상대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양들이 있을 때 그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단 하나,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버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칼과 창과 단창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키와 덩치로 모든 일을 두렵게 만든 골리앗은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에 이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붙여놓았는데요, 이 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걸 이렇게 끊어보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God is nowhere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은 것을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익숙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힘이며 능력임을 아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 나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안다고 고백하며 세상 앞에 서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을 계속해서 만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3 수능만 끝나면 될 것 같지만 그보다 더한 것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끝끝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그곳까지도 우리는 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는 두려움의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무기와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어려워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무기들을, 손에 쥐어주는 무기들을 들려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것을 채워주고 저것을 들려준다고 한들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무기,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엄마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아빠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해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나도요, 우리 스스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해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생명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